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가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곧 오시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들 눈앞에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믿었던 그 믿음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죠. 이렇게 기다릴 줄 모르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바꿔요. 그래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랬지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언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 안 했으면 그냥 분명히 구원하신다 했으면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만 조금만 닥치면 벌써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더 악하여지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목소리를 높이기 바쁘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와서 그건 내 욕심이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없죠. 다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가만히 보세요. 정말 주를 위해 사나 우리가 무엇이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제도 지방에 갔다 왔는데 다들 교단을 위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위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교단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게 뭔지 목사님들이 안 변하는데 목사들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하고 또 성도들이 따라오질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하겠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 대통령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하시는 건 좋은데 누굴 뽑아도 나라는 안 바뀝니다. 그 밑에 정치인들이 안 바뀌고 시민의 의식이 안 바뀌는데 나라가 어떻게 바뀌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 하나 바뀐다고 교회가 바뀝니까? 여전히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잘 흘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가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되는데 그냥 내 가진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방법만 그대로 고수하면서 전혀 듣지 않으니 그리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들으니 변화가 안 되죠. 물은 흘러야지 고이면 썩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진 마음도 자꾸 흘러가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딱 막아놓고서 듣지도 않고 들어도 여기 들어가서 다 자기 생각으로 다 버무려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니
변할 수가 없죠. 바뀔 수가 없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지 않죠. 그래서 어쩌면 더 시간을 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굳이 왜 그렇게 구원하실 거면 그냥 한 방에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늘 말씀하지만 사실 그 선하신 뜻을 기다리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이죠. 사실 인내, 오래 참음,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그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 없지만 그것만큼 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일도 사실은 없죠. 결국 바울은 더 큰 무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 그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짚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걷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뭘 해요? 이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곡식을 이렇게 자르면 이제 밑에 이렇게 요만큼 남잖아요. 그걸 걷어서 이제 흙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짚을 주스면 그나마 편한데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근데 거들 집이 없으니까 그 곡초의 그루터기, 그게 뽑힙니까? 삐쩍 마른 논바닥에 가서 한번 우리 어렸을 때 거기서 많이 놀았는데, 그게 얼마나 억세요. 그걸 뽑아서 그거를 뿌리는 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터서 이렇게 가루로 이렇게 가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흙을 잇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죠. 그냥 있는 걸 가지고 했잖아요. 갖다 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가서 주워야 되는데 주술 게 없어서 그거를 파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뭐라 그래요? 똑같이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100개 만들었으면, 그동안 100개를 만들었으면 앞으로도 계속 10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뭐 100개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양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걸 채우게 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채워집니까? 이 땅에서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그걸 채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일이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요?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채찍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못 느낄 뿐이지. 그러니까 인생이 물론 이제 뭐 운동 삼아 하기도 하고 하시겠지만, 가만 보세요. 정말 운동 삼아 할 게 밭에 가서 일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운동 삼아 걸어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세요. 그 나이가 되면. 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채워지지 않는 걸 자꾸 채우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 놓잖아요. 그러고 또 가만 놔두네. 때려. 또 못한다고, 다 못 채웠다고 때립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바로를 찾아가는데,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해야 될 나이에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뭐 그동안 많이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걸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해도 사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치 못할 건데, 우리는 그동안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요. 더 해도 부족해져. 사실 더 해도 이제 우린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뭔가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목적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다고 뭐 헌금을 많이 거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 어떻게 선하게 선구조로 가게 선하게 사용하려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인지, 주를 위해 사용하려고 돈을 버는 것인지. 여러분도 주를 위해 사용하려고 돈 이러면 꼭 헌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버셨으면 음식값 깎지 마시고 반찬값 깎지 마시고 가서 뭐 깎지 마시고, 또 내가 권사인 줄 다 알고 있는데 가가지고 깎아달라고 막 남는 거 다 한다고 이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줘야 지불해야 될 걸 지불하고, 뭐 그런 것도 돈을 벌어서 써야 되는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많겠죠. 선한 일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꼭 헌금이 아니더라도 뭐 헌금도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을 수 없. 여러분 그럼 누가 해?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전수 머릿속에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노후 준비, 뭐 앞으로 뭐 집, 뭐 차, 애들 교육, 그러니까 이런 거로 다 세상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다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교육비가 무서워서 애를 안 낳잖아요. 뭐 애 키우는데 얼마가 든다더라. 그 돈이면 차라리 자기가 먹고 잘 산다고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왜 애를 꼭 그렇게 키워야 됩니까? 꼭 학원을 몇 개씩 보내서 막 한 달이면 몇백만 원씩 들어야 그게 애를 키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라고 하던가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분명히 깨닫는 게 있고 알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 근데 우리는 안 듣죠. 안 들어. 그리고 뭐만 해요.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앞에 보이는 노역, 더 중한 고통 가운데 빠진 것에만 눈을 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욕심에 꽉 차 있으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그래서 자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면 나중에 결국 누굴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나는 이런 꼴이 되어 있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고. 또 채워진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 만족이 채워지면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잘 만나세요.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 아니 마음이야 다 먹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라고 주를 위해 산다고 마음은 다 먹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주를 위해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주를 위해 사셔야지.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입니다. 자꾸 먼 것만 바라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부어주신 것으로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자꾸 뭐 채워지면 하고 뭐 언제쯤 하나님 부어주시면 하고 뭘 그렇게 많이, 얼마나 많이 하시려고 부어주면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그냥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서 드리고 주어진 것에서 쓰임 받으면 되지. 뭐 자꾸 뭐 막 쳐달라고 그러고 뭐 쓰임, 뭐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들을 받으시려고 그러는지. 그냥 주신 것에서 먹고 주신 것에서 드리고 주신 것에서 쓰임 받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부어 주실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이지, 뭐 그때쯤에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안 해요. 오늘 하루하루 충실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먼저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보이지 않는 것만 쫓아가면서 그때는 하겠다고 그러면 평생 못해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매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원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원망밖에 안 나와요. 불평밖에 안 나와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 매이면 감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근데 땅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더워도 문제고 비가 와도 문제고 날씨가 내 뜻대로 안 받쳐줘서 문제고. 근데 하나님에 매여 있으면 태양을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뜻이 있어 내려주시는 거라고 그런 마음이 들면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게 되어지시는 거죠. 내 뜻대로 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돼야지.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들이 있고 때로는 그런 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성도들도 있고 참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금 우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걸 늘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품어 주시죠.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어 주심이, 주님의 안아 주심이, 그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아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